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낙과라는 것은 바람이나 태풍으로 떨어진 과일 또는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땅에 떨어져 버린 과일을 낙과라고 부릅니다. 낙과는 겉면에 상처가 생기고 각종 우물들이 묻을 수 있고요. 또한 완전히 과일이 익지 않은 채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기도 색깔도 맛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는 과일로서의 상품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각 과일마다 크기, 색깔, 모양, 맛, 당도 등 상품의 가치 기준이 있는데 낙과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일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상품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의인 50명, 그 다음에는 45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을 찾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인 한 사람을 얼른 찾아오라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에는 지금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들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즉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2절에 대한 새번역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는 새번역의 의미가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면 그들이 말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오늘 본문 5절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 지도자들, 원문에는 위대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떠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들은 동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굳어버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마나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치셨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픈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에베소서 말씀의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의 당사자는 자신이 굳어있는지도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굳어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래 주인인 하나님을 미워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신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벌할 수밖에 없으며 이 백성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표범을 통해서 이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물들은 바벨론에 비유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삶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 여러분 자신을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의지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넘어질지 모르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쁘고 힘든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델로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고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